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파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말씀 묵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한 시간 가운데 불러 모으시고 오늘도 지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잠언하고 있고요. 우리 잠언은요 총 31장까지 있죠. 아직도 이제 잠언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잠언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런 거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아비가 젊은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훈계하고 이제 책망, 꾸지람을 하는 내용들을 비롯하여서 이제 그런 것이죠.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마라.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죠. 담배 피지 마라. 나중에 폐암 걸린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마 이제 끝날 때까지 31장까지 계속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우리 또 새벽을 깨우는 청년 그 셀라이프도 잠언이고 반파시 가운데 계속 여러분이 이러한 훈계와 책망과 꾸지람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어려우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많이 조회수도 줄어들고 있고 계속 뭐 하기 좀 너무나 이론적이고 너무나 마땅한 당연한 얘기를 자꾸 반복하니까 글쎄요, 이게 좀 우리들한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시편 말씀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좀 감성적인 것도 터치가 되고 좀 그랬는데 이 솔로몬의 잠언 상당히 너무나 딱딱하고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이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계속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씀, 그것을 막 미사여구를 통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할 때 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들이 이 한글 문자는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단어를,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그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렇게 긴 시간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나마나 묵상함으로 이 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3절에 제가 새긴한 부분을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입술, 말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지키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13절에 말씀을 멸시한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오늘도 계속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또 매 시간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이 말씀이 임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으로 받는 자는요 상을 받는데, 말씀을 인정하고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는요 삶에서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도 안 되는, 설마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삶의 역사들을 경험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혜자, 또 믿는 자, 의인들과 함께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동행, 그들과 발을 맞추어 같이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의인이 아닌 자들, 그리고 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자와 아예 그냥 같이 대화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잠언 초반에 나온 것처럼 전대를 하나만 같이 두자라는 그 운명 공동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 자와는.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함으로, 발맞추어 걸어감으로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겐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혜로 그들을 의인의 길로, 지혜의 삶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해 줌으로, 교제함으로 나가야지, 그들과 전대를 하나만 메고 그들과 발을 맞추어 그의 악한 행실을 같이 따라서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새긴하지 못했지만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제가 엊그저께 이제 제자 훈련 때 나누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자식을 훈계하고 채찍질하지 못하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신의 과거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매를, 체벌을 많이 맞아서 나는 내 자녀만큼은 절대로 손 하나 대지 않고 키울 거야.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상 타락한 의 죄는요, 자녀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그의 삶 가운데 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 서 올라 있을 때에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에는, 그것을 인지적으로 말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요 물리적 고통이 때론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 자녀에게 때때로 따끔하게 정신이 번쩍 들 만큼의 징계, 체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때리는 자 미워하게 되어 있죠. 나를 때리는 부모님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자녀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지 말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채찍질하고
징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노여움과 분노를 살 수 있는데 말이 상충되는 것 같죠. 징계는 해야 되고 하지만 또 말씀 가운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이제 과거의 삶이 떠올랐는데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체벌이 있었죠. 집에서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매를 이렇게 꺾어서 항상 이렇게 집에 가져오곤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서 이제 산에 가서 같이 올라가서 우리 회초리 좀 이렇게 꺾어 오자라고 했을 때 저는 막 즐겁게 가서 막 회초리 꺾어 왔습니다. 근데 저희 형은 막 이제 찌뿌둥한 표정으로 막 이렇게 꺾어 오지 않았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저희가 잘못을 해서 체벌을 받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저 아버지께서 같이 이제 회초리를 가지고 자신의 다리를 이렇게 때리셨습니다.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면서 막 이렇게 피가 날 정도로 때리시면서 저희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잘못 키워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면서 엄청 이렇게 체벌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매번 그러진 않으셨지만 가끔 한두 번 정도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 가운데.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될 우리들은요,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델이 돼야 돼요. 바른 삶, 근면한 삶, 정직한 삶,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못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스스로 못했을 때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자녀한테 보여주고, 때로는 스스로 자기 종아리를 때리면서라도 자신의 어떠한 그 연약함을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솔직하게 정직하게 드러낼 때 자녀는요,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부모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채찍질을 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부모를 향해서 분노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신을 잘 되라고 그렇게 채찍질하는 그 정직한 부모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분노를 품고 노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자녀를 징계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혜 말씀들을 함께 배웠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혜자와 동행함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지혜들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혜자와 동행하며 특별히 자식을 지혜로움으로 또 모범적인 모습으로 모델링을 통하여 자녀를 지혜롭게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혜 말씀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날마다 지혜자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의 그 언저리에, 그 지혜의 삶 가운데 푹 젖어드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세밀하게, 은밀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이 양약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 가운데 아버지 큰 유익을 끼치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우리가 바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이제 환절기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독감 백신도 이제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육신의 건강 관리도 잘 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수고하셨고,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